1631년에 영국을 다스리고 있던 찰스 1세 왕은 백성들에게 신앙심을 좀 고치시키기 위해서 왕실 편찬 성경을 인쇄해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의 제일 영국에서 유명한 출판사가 로버트 바카라고 하는 큰 출판사가 있었는데 왕의 특명으로 황실 제작 성경책 1000권을 인쇄해내라 그랬습니다. 지금과는 달리 그때만 해도 인쇄실이 지금처럼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쇄상에 여러 가지 오류들이 많이 생기게 되고 또 파본도 많이 나오곤 했었던 시절인데 그 로버트 바카 출판사는 그 당시까지만 해도 영국에서 제일 큰 출판사로 아주 대단한 명성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출판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명령을 내린 1000권의 성경책을 출판하게 될 때에 큰 오류 하나를 범하게 됐습니다. 글자 하나를 빼놓음으로 인해서 영국 전체가 발칵 뒤집혔을 뿐만 아니라 왕실의 채통이 이루마다 슬슬 구겨지게 됐고 찰스 1세 왕은 사실은 정치를 잘한 사람이었는데 이 일로 말미암아 그의 명성에 큰 먹칠을 가하게 됐습니다. 어디서 오류를 범했나 그러면 오늘 우리가 봉독한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이 이제 10계명을 거기다 기록한 건데 그중에 14절에 보면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 14절 한번 다 같이 봐봅시다. 가늠하지 말지니라. 다시 한번 해봐요. 가늠하지 말지니라. 근데 영화에 보면 You shall not commit adultery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dultery란 말은 간통, 간음을 말하는 거거든. You shall not commit라는 말은 저지르다. 무슨 일을 저지르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간음을 저지르지 말라. 간음을 범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쁜 짓 하지 말라는 거지. You shall not commit adultery. 간음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여기서 shall이라고 하는 단어는 학생들이 잘 알겠지만 미래 조동사인데 저건 must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뭐뭐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강한 그런 의지가 포함되어지는 미래 조동사거든요. 근데 그만 로버트 바커 출판사가 성경책을 출판했는데 밑에 있는 것처럼 나자가 빠져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you shall commit adultery 그렇게 됐다는 말이에요. 자, 밑에 문장을 보면 그냥 간음할지니라 그렇게 되어 있지만 아까 shall이라는 미래 조동사가 강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강제적인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그 저거 우리말로 얘기하면 너희들은 반드시 must의 뜻이 있다 그랬으니까 반드시 너희들은 간음해야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왕과 왕실이 난리가 났습니다. 영국 전체가 그때는 기독교가 국교이기 때문에 영국 전체가 발칵 뒤집혀서 이 왕이 이게 무슨 짓을 한 거냐. 찰스 1세 왕이 무슨 짓을 했길래 이런 일들이 벌어졌냐.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왕이 나중에 그 사실을 안 다음에 분노했습니다. 1000권을 배포를 했는데 전부 거두어서 불태우라 그랬어요. 그리고는 그 로버트 바카 출판사의 면허를 취소시켜 버렸습니다. 이걸 걷어들이는데 약 300파운드나 되는 그 많은 양의 종이를 다 걷어들여서 불을 태워야 되는데 그것도 적자가 심한 데다가 또 면허까지 취소당했으니까 로버트 바커 출판사가 견딜 수가 없으니까 문을 닫고 역사상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말았지요. 근데 이 1000권을 다 거둬들여서 불을 태우라 그랬는데 이미 배포된 성경이 다 거두어지겠습니까? 지금까지 몇 권이 남아있냐면 11권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킹제임스라는 영어 번역 가운데에 제일 권위 있는 영어 번역이 킹제임스라는 것인데 그 킹제임스 서문에는 1631년 찰스 1세 왕이 편찬한 그 영어 번역 성경이 이 세상에서 가장 추악한 성경이다. 그래서 찰스 1세 왕까지도 그만 가장 추악한 왕으로 떨어지고 말았다는 거지요. 이 이야기는 리랜드라고 하는 유명한 영국의 역사가가 있는데 그 역사책 속에 Stupid History 가장 어리석은 역사라고 하는 안에 이 말이 기록됨으로 인해서 찰스 1세의 왕의 명성이 곤두박질 쳐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지니라. 그런데 그만 왕이 편찬된 성경에서는 간음할지니라. 그냥 간음할지니라가 아니라 그랬죠.
간음 꼭 해야 된다. 반드시 간음을 해야 된다. 왜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많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요즘 이제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에서 간통죄는 처벌할 수가 없다. 지금까지 우리는 형사법으로 간통을 저지르는 사람은 형무소에 보내게 되어 있었거든요. 엄하게 처벌하게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헌법에 인간의 기본권에 배치된다 그래서 우현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은 간통을 해도 법적으로 다스릴 수가 없게 됐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우현 판결을 내린 까닭은 성은 개인의 것이기 때문에 그 개인의 자유의사에서 이루어진 것을 국가법으로 다스려서는 안 된다. 이게 기본권을 유린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우현이다. 그렇게 이제 판결을 내려보내서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간통죄가 성립이 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성개방 시대. 그래서 sexual open society라 그래서 완전히 이제 옛날 같지 않아서 완전히 개방된 성의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 선진국에서는 벌써 오래전부터 이 간통죄는 성립되지 않도록 다 이제 삭제를 했다는데 우리나라는 여성계와 그다음에 유림계통과 기독교계가 반대를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간통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세월이 바뀌다 보니까 우리나라 여성계가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간통죄를 놔둬서는 안 된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그동안에 아마 간통죄로 다스림을 당하는 것이 여자들이 더 많았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자들이 들고 일어나서 간통죄 처벌을 없애야 된다. 그래서 이번 헌법재판소에서는 간통죄를 처벌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법에서 삭제를 시켜놓고 말았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우리 교회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우리 교회는 오늘 봉독한 것처럼 십계명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십계명. 이 십계명 속에는 간음하지 말지니라. 아까 분명히 넣었잖아요. 간음하지 말지니라. 이 십계명은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 간음해서는 안 된다. 간음하지 말지니라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헌법에 위배되는 십계명을 우리가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는 찬반이 엇갈리는 거예요. 이거 법이 잘못된 거다. 간통죄는 처벌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야, 십계명이 이제 필요 없다. 간음하지 말지니라 엄하게 다스리도록 되어 있지만은 국가법으로도 처벌하지 않는데 십계명 안에 그런 거 있는 거는 별로 법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십계명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제 그렇게 극단적으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게 됐습니다. 레이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있을 때 농담 삼아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일 모세가 십계명을 만들어가지고 미국 국회에다가 상정을 시켰더라면 아마 양원, 하원과 상원에서 다 부결되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오늘날 정치인들은 살인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거 다 싫어하기 때문에 부결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레이건 대통령이 농담 삼아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만일 전 세계 빌딩에다가 다 이 십계명을 다 붙여라 그렇게 명령을 한다 그래도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이거 못 붙이게 할 거라는 거예요. 첫째는 변호사 사무실. 그 다음에 밤낮 거짓말하고 밤낮 못된 짓 하는 사람들이 변호사들인데 변호사 사무실에 있는 건물에다가는 그런 거 못 붙이게 할 거라는 거지. 두 번째는 판검사. 이 판검사들이 제일 법을 잘 지켜야 될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밤낮 돈에 휘둘리고 거짓말에 휘둘리고 못된 짓 다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뭐 벤스 여검사인가 뭐 그런 말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제일 믿지 못할 사람들이라는 거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누구냐? 정치인들, 이제 국회의원들 있는 사무실에다가는 이거 못 붙이게 할 거라는 거지. 왜? 그 사람들은 간음, 거짓말, 살인, 도둑질 이런 것들을 밥 먹듯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거 못 붙이게 할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지. 농담 삼아서. 그만큼 오늘날 이런 법으로 사람을 다스린다고 하는 것이 참 어렵게 됐기 때문에 교회가 이런 십계명을 내걸고 교인들에게 엄격하게 십계명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전근대적인 사상이다.
그렇게 이제 진보적인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지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십계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에 우리를 억압하거나 우리의 자유를 빼앗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더욱 행복하고 더욱 기쁘고 더욱 즐겁게 살기 위해서 선물로 주신 계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알아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어. 기독교, 교회가 믿는 하나님은 fuddy-duddy한 하나님이다. 영어로 fuddy-duddy, F-U-D-D-Y, D-U-D-D-Y, fuddy-duddy한 하나님이다. 근데 fuddy-duddy라는 말은 아주 고루하고 전근대적이고 재미없는, 그리고 엄격하게만 한 신, 그게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이다. 왜냐하면 뭐 금식기도 하라 그러고 철야기도 하라 그러고 근엄하고 엄숙하고 뭐 이런 거 하라는 거 보면 굉장히 그 우리의 삶을 억제고 아주 그 좁은 길로 가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살게 하는 하나님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지. 이건 이제 금욕주의자들이나 또는 수도본주의자들이 기독교를 자꾸 이렇게 곡해를 해서 사람들에게 강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지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 가운데에 오직 기독교만이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기쁘고 즐겁게 살라, 노래하며 춤추며 북을 치며 살라, 풍성한 그런 삶을 누리라, 그렇게 얘기하는 분은 우리 기독교가 얘기하는 하나님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냐면 풍성한 삶, 그걸 abundant life라고 그래요. abundant life, 풍성한 삶을 살면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기뻐 뛰며 춤을 추며 찬양하며 북치며 노래하며 그렇게 살라고 하시는 거야. 근데 왜 십계명을 주셨느냐? 만일에 말이죠, 우리 십계명과 같은 모세 율법이 없었더라면 우리 사회는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전 세계에 가지고 있는 각 국가법들이 거의가 다 우리 성경에 있는 모세 오경을 중심으로 해서 그게 법의 기본 정신이 됐다는 것인데, 만일에 모세 율법과 같은 것들이 없더라면 온 세상은 어떻게 됐을까? 아마 여기 있는 분들이 하루를 살지 못할 것입니다. 마음대로 살인하고 마음대로 도둑질하고 마음대로 간음을 벌리고 마음대로 거짓 증거하고, 만일 그런 사회가 되어진다 그러면 그건 아주 끔찍한 사회일 겁니다. 이런 거를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개인의 삶을 보장하고 더욱 마음 놓고 기쁘고 즐겁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십계명이라는 걸 우리에게 주셨지, 결코 우리를 재미없게 살려고 이것을 주신 것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언제든지 풍성한 생명, 풍성한 삶, 그것을 누리도록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크게 아멘.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째째한 하나님 아니야. 꼼꼼한 하나님 아니야. 우리를 밤낮 금식이나 하고 어두운 곳에 가서 무릎 꿇기 기도나 하게 하고 근엄하고 엄숙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야.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기독교가 들어가는 날마다 불교나 이런 막스 웨버라고 하는 유명한 사역자가 말했는데, 불교 같은 것이 들어가면 그 나라가 어두워지고 상당히 침체하고 침울한 분위기가 되지만, 기독교가, 개신교가 들어가는 곳마다 문화가 발달하고 삶의 표정이 밝아지게 되고 사람들이 자유를 누리고 살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그렇게 엄숙한 금욕적인 삶을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자유롭고 내가 풍성하고 내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런 법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런 법이 있어야 우리는 보다 더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갈 수가 있다 그 말이죠. 아멘. 유명한 사상가가 하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스탠리 볼드윈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 책에 나오는 얘기인데, 그가 이제 17살 됐을 때에 2차 대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이 도라도라 작전에 의해서 진주만을 주일날 새벽에 폭격하지 않았습니까?
아리조나호라고 하는 배에 타고 있던 젊은 수병들이 1,500명이나 선전포고 없이 일본이 공격함으로 말미암아 바다 밑에 장사되고 말았어요. 엄청난 젊은이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과 미국이 이제 전쟁을 벌이게 되니까 하와이를 이제 그 사람들이 점령하게 되니까 미국 본토를 지키기 위해서 서해안을 철통같이 경비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 바리케이트를 치고 군인들이 저 위에서부터 시작해서 밑에까지 쫙 깔려서 밤낮으로 이제 해안선을 일본군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이제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어요. 그때 스탠리 볼드윈 가정이 여름에 휴가를 서해안으로 가려고 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모텔을 바닷가에 있는 호텔을 잡아서 거기서 이제 머물게 됐는데 해가 넘어가고 어두침침해지니까 스탠리가 그때 17살밖에 초등학교 1학년 정도밖에 안 되는데 바닷가 가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 몰래 호텔을 빠져나와가지고 바닷가로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바리케이트가 쳐 있는 거야. 바리케이트가 뭔지 알죠? 사람이 가지 못하도록 군인들이 바리케이트를 쳐놓은 거라. 그래서 이제 군인들도 다 들어가서 타고 그러니까 살곰살곰 이제 올라갔습니다. 꼭대기까지 올라가 저쪽으로 내리려고 그러는데 누나가 그걸 봤어. 그래가지고 스탠리 너 군인들에게 들키면 어떡하려고 너 빨리 내려와 소리를 막 지른 거야. 너 군인에게 붙잡혀 간다고. 그러니까 초병이 정신을 졸다가 정신을 바짝 차리니까 웬 놈이 그 바리케이트 얘기하거든. 그 스탠리가 보니까 눈이 부리부리한 녀석들이 막 몰려오거든 자기 앞으로. 그게 무서워서 내려갔습니다. 그랬더니 군인이 너 어떻게 여기 나왔냐? 너희 부모 어디 있냐? 부모 나오라 그래라. 그래가지고 분대장이요 스탠리 가족들을 모아놓고 호통을 치는 거야. 여기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데 허락도 없이 어디에 가냐고. 그러면서 한 번만 더 그러면 당신을 감옥에 갈 줄 알아라 그러고 그냥 야단을 쳤어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 잤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해가 떴어. 어제 그 스탠리가 가보고자 했던 해안가가 어떤 해안가이길래 군인들이 이렇게 난리를 쳤나. 그리고 가족들이 거기를 가봤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바리케이트가 쳐 있는데 그 바리케이트 너머는 발 한 번 들여놓을 여유도 없이 그대로 수십 길 낭떠러지야. 만일에 스탠리 볼드윈이 누나가 소리를 지르지 않았더라면 그 바리케이트에서 글리 뛰어내렸을 거거든. 그러면 볼 것도 없이 수십 길 낭떠러지로 떨어서 그는 죽었을 거예요. 군인들이 너무 고마운 거야. 자기 아들이 다시 살아난 것 같아. 이 스탠리도 그걸 보고 막 소름이 끼치는 거야. 내가 누나가 소리 지르지 않았더라면 군인들이 나를 저지 안 했더라면 난 그냥 수십 길 바닷가에 떨어져 죽고 말았을 거거든요. 그때부터 스탠리는 유명한 사상가인데 이런 모든 계율이나 법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것들이 우리의 생명을 오히려 보호하고 우리를 보다 더 자유롭고 기쁘고 안전하게 살기 위한 장치임을 그때부터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만약 교통법규가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교통법규 하나만 없어도 지금 난리가 날 판인데 우리 기본적인 인권을 지켜내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의식을 탐내지 말라, 내 부모를 이런 것들이 없었더라면요. 이 사회는 사람이 살 수 없는 사회가 되어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자식을 낳아서 기릅니다. 정성껏 길러. 그 녀석들이 커서 장성한 어른이 됐어. 그러느라고 부모들은 다 나이 늙고 이제 병들어 눕게 됐어요. 누군가는 보살펴야 되는데 자식들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이 없다 그러면은 자식들이 그 부모를 그냥 내동댕이 치고 거두떠보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십계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보다 더 풍성한 삶 가운데에 기쁘고 즐겁고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크게 세 가지로 하나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파트, 세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다루는 규율이고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안식일을 잘 지키라고 하는 말은 그건 곧 나를 위한 선물이고 그 다음에 네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번까지 6개는 나와 다른 사람들, 나와 이웃들과의 관계를 더욱 행복하게 만들기 위한 규율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로 1계명, 2계명, 3계명을 한번 보십시다.
오늘 저기다 써놓고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읽으려고 하는 까닭은 미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십계명이 있어야 되느냐 없어야 되느냐 물었더니 97%의 미국 국민들이 반드시 십계명은 있어야 된다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십계명의 내용이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거의가 다 한 개의 내용도 잘 몰라. 3개까지 아는 사람이 전 국민의 5%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의 내용이 뭔지조차도 오늘 현대인들이 모른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어차피 강통제가 우연 판결을 내려서 우리나라 많은 곳에서 여러 가지 갈등을 빚고 있는데 교회만은 분명한 기독교 윤리관을 가지고 사회를 지켜나가는 보루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0가지 계명을 우리가 오늘 한번 다시 복습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야훼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여기 야훼는 여호와를 가리키는 거예요. 원래 히브리어에는 모음이 없고 자음만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자음을 여호와로 읽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최근에 와서는 야훼로 발음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야훼로 발음하는 사람도 있고 여호와로 발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호와도 아니고 야훼도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느냐. 그래서 제3의 말을 택한 것이 주님이라는 말이야. The Lord라는 말은 여호와 또는 야훼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기보다는 그 하나님은 거룩하고 경건하신 하나님, 위엄이 있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부르지 말고 주님, 그래서 The Lord라는 말을 대신 쓰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 야훼는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이에요. 자, 두 번째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이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다 돈독히 하기 위함입니다. 이 세상에 신이 얼마나 있느냐.希腊신화 같은 데는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 집에도 신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안 믿을 때는 부엌에는 부엌신이 있고 뒷간에는 뒷간신이 있고 마당에는 마당신이 있고 저기 굴뚝에는 굴뚝이라는 게 뭐라 안 해? 연기 나가는데 굴뚝신이 있고 뭐 곳곳마다 신이 많아.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아기를 낳을 때 방 안에 앉아서 10달 기다릴 때 낳지 않냐고 일을 꾹꾹 하다가 낳기 때문에 마당에서 나면 마당신이 도와줬다고 그래서 마당새. 굴뚝에서 뭐 고추 널다가 거기서 아기를 낳으면 굴뚝신이 도와줬다고 그래서 굴뚝새. 이름이 다 그래서 어렸을 때 아명이 마당새, 굴뚝새, 뭐 뒷간새 이런 게 많아요. 신들이 많아. 그러나 성경은 그 모든 신들은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이야. 오직 신은 한 분밖에 안 계셔. 우주를 창조하시고 이끌어 가신 창조주 하나님, 그 한 분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기독교의 신관이야. 사회 사람들이 교인들을 욕해요.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은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다른 종교에 대해서는 배타적이고 오직 저희신만 참신이라 그런다. 독선적이다고 욕해. 그래서 다른 것도 다 인정하고 함께 가야 되지 않느냐. 말은 맞아. 우리는 다른 종교를 부인하는 건 아니야. 뭐 불교라든지 유교라든지 훌륭한 종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살게 하고 좀 인격적인 삶을 살게 하고 가치관을 높여서 아주 훌륭한 인품으로 살아가게 하는 길라잡이 역할을 하는 종교들이 참 많아. 그러나 신은 아니야. 그들이 내세우는 신은 모두가 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신이지 진짜 신은 여호와 하나님밖에는 없어. 그래서 우리는 유일신관이야. 한 분밖에 없는 The One and Only God이야. The One and Only God이야. 한 분밖에는 없어요. 우주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밖에는 없어. 그분이 시간을 다스리고 영혼을 다스리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문제와 구원의 문제는 오직 그분만이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그 공로로 구원을 얻는다 그랬어. 그 길은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겁니다.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종교를 인정은 해. 그러나 신은 아니야. 신은 오직 창조주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신관이야.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신을 인정할 수도 없고 또 그 신에 대한 우상도 만들 수도 없고 더군다나 그 엄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아 이 땅에서 하나님 믿고 사는 사람으로서는 결코 바른 자세가 아니죠.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양반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님 성함이 뭐냐, 권승달 장로님이 저희 아버님이라 그러면 아버님 성함이 조남이 어떻게 되냐, 권승달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쌍놈이라 그래. 그런 양반집 자손이 아니라 그래. 아버지 이름을 내가 어찌 함부로 부르랴. 그래서 아버님 조남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예, 권자, 승자, 달자를 씁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아버지를 상당히 존대하는구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컬으면 안 됩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은 내 주목을 믿으라. 뭐 그럼 요즘에 욕하는 것도요. 영어 용어에 보면은 Jesus 이렇게 욕을 해. 못된 놈들이. 그러나 그렇게 욕을 하는 사람들은 용서받지 못한다 그래서 다른 죄는 다 용서를 하지만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성령님을 부인하거나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그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망령되 일컬어서는 안 된다고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두 번째, 안식일을 지켜라. 물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 매체 역할을 하는 것이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안식일이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엄격히 그걸 지켜야 된다고 잘못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어느 밀밭 사이를 지나가는데 제자들이 배가 고팠던 거예요. 그래서 밀이삭을 끊어서 비벼서 먹었습니다. 그때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남의 밀이삭을 끊어서 비벼 먹었다는 걸 가지고 공격하는 게 아니야. 당시 유대 풍습에 의하면 배가 고플 때에는 남의 밀밭을 좀 끊어서 비벼 먹어도 괜찮아. 그건 죄가 되지 않아. 근데 뭘 공격하냐면 그날이 안식일이었어. 어떻게 안식일 날 밀을 끊어서 비벼서 먹을 수 있느냐. 그런 얘기거든요. 배가 고파도 미리 준비해 놓지 않은 음식 같으면 먹질 말아야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 말이거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십니까?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옛날 유대 땅에서는 그 율법학자들 또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소위 종교적 지도자들은 모세 율법을 엄격히 지킨다 그래서 주일날 교회를 가는데 송아지가 수채꾼에게 빠져 있어. 그러면 그걸 건지지 못하게 했습니다. 또 하루에 오리 이상을 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또 주일날 무슨 돈을 주고 음식을 사 먹는다는 건 그런 건 할 수 없게 했습니다. 사람이 위기에 처해도 안식일 날은 돕지 못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안식일날 환자도 고쳐주셨잖아요. 이 안식일날 환자를 고쳐주니까 그 율법학자들이 와서 예수님을 공격하고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 그러고 십자가에 못 박게 되거든요.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사람이 안식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아니 안식일은 주님 앞에 나서 예배하는 날인데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얘기가 맞아요. 그러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안식일을 주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안식일이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건 아니야. 그건 우리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가 필요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찬양과 경배를 받을 필요가 없는 분이야.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야. 우리는 달라.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도해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만일 일주일에 한 번 이상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다 그러면 영적 호흡이 끊겨져서 우리의 영혼이 죽은 시체가 되어버리고 만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셔서 적어도 하루는 일의 가운데 하루는
하나님 앞에 자기를 점검하고 반성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다시 놓아야 되는, 예배를 통해서 다시 재정립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필요한 것이지 하나님이 필요한 건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안식일을 주신 거예요. 물론 우리 몸의 구조가 엿새일하고 하루 쉬어야 재충전을 받을 수가 있고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위하여 안식일을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셨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꼭 지켜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야. 우리가 영적으로 강건하고 풍성한 삶을 누리면서 하나님과의 돈독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파트가 다섯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까지인데, 한번 보십시다. 우리 다섯 번째부터 한번 보십시다. 다섯 번째,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여섯 번째, 살인하지 말라. 일곱 번째, 간음하지 말라. 여덟 번째, 도둑질하지 말라. 아홉 번째, 이웃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 열 번째, 내 이웃의 재물을 탐내지 말라. 만일 저런 계율이 없다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를 버티기가 어려울 겁니다. 만일 저 6가지 계율이 없다 그러면 인간과 인간의 관계는 다 무너져 버리고 말 것이고, 힘 있는 자가 세상을 지배한다 그래서 아무나 죽이고 도둑질하고 빼앗고 간음하고 거짓말하고 그런 사회가 되어버린다 그러면 이 세상은 지옥 그 자체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신 까닭은 이 세상을 지상 천국으로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가장 행복한 삶을 살게 하고 나와 이웃과의 관계를 사랑이 넘치는 돈독한 관계를 맺게 하기 위해서 이 계율을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십계명과 같은 법들은 국가의 법으로 다스리건 다스리지 않건 우리에겐 관계가 없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사는 한 이 십계명은 우리가 반드시 지키면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것이 나로 하여금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는 길이요, 나로 하여금 기쁜 삶을 누리게 하는 거리요, 나로 하여금 행복한 삶을 살게 하는 지름길이야. 이것을 벗어나면 국가가 다스리건 안 다스린 간에 그는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10가지 계명을 우리에게 축복의 선물로 주셨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국가가 이런 법을 가지고 나를 다스리지 않아도 좋아. 관계없어요. 나는 스스로 이 십계명을 내 가슴에 담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건강하게 사랑이 넘치는 관계로 하늘나라 이룰 때까지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